일당백이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늘 특별히 초대 강사를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 대표로 특송해 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구역 식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강사분을 모시는 재직 세미나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장영 목사님, 백석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20년 넘게 교편 생활을 해오셨고 또 대학교에서 목회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장신대 선후배가 아니어서 같은 동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문들끼리도 그렇고 꽤 유명한 교수님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먼 곳에서 오셨어요. 백석대학교가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경기도 천안에 있는데 그곳에서 아침에 운전을 선수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재직 세미나에 불러서 성도들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먼저 감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가 1년 내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교수님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마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의 재직들 계시고 또 아직 재직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함께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올해는 그저 이어지는 2022년에 이어지는 2023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정말 새로운 복된 한 해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초신자들은 간혹 이거 구약 성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고난받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실제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배교자 자신도 고통입니다마는 배교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배신하는 사람들, 물론 배신과 배교는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그 모습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맞이하면서 여러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왜 히브리서 말씀을 택했을까?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히브리서의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 다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상황, 아니 지구촌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영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조차 우리가 벗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학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소위 유전적 요인까지 한국인들은 덧붙여 겪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난다마이드. 이게 인체 속에 있는 신경계 화학 물질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아난다마이드가 우울감을 극복하게 하고 인간에게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통계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아난다마이드가 가장 적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사실은 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유전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아시는 대로 소위 극단적 선택 비율도 참 세계적으로 이런 거 1등 되면 안 되는데 1등이 되고 있고, 결혼을 안 하는 비율도 지금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우리가 꼴찌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인구학적으로도 미래 사회를 걱정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세계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자리 잡힌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흔들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이 작은 교회들, 뭐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교회들 보면 교회가 표현이 참 안쓰럽습니다만 없어지는, 무너지는 교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신학대학, 저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신학대학에 오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신학대학들이 지역별로 여러 곳 있는데 지금 신학대학원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모자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한국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통계만 우리가 되씹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어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책임을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여러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만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화평함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를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많은 분들이 윤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독교 윤리학 교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윤리를 필요로 한다. 도덕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CS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 유심히 보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CSR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은 뭐 하는 데입니까? 회사는 돈 버는 데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데입니다. 그런데 회사조차도, 기업조차도 요즘은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해를 배출하거나 어떤 노사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겪게 되면 회사조차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미국에서 영어판 팔린 것보다 한국에서 번역본,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 12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이 던져집니다. 한국 사회가 그럼 그렇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론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싶기 때문에,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론에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입니다.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 뽑을 때 보면 요즘은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혹시 뉴스나 이렇게 중계방송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이것밖에 없나? 여러분, 장관 되겠다는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학력 부족하다고 문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경력 부족하다고 문제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문제되는 겁니까?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군대도 안 보내고 투기하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이런 데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도층들의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윤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기대가 없다면 어쩌면 더 두려운 것은 비난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초대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제국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언더그라운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어떻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다른 사람들, 귀족들한테는, 넌 크리스찬들한테는 볼 수 없었던 도덕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우리 주인은 달라. 노예 입장에서 본 겁니다. 다른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데 우리 주인은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주인이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노예가 다른 집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노예 신분을 버리진 않고 아직까지 노예로 있지만, 불쌍한 노예 신분이지만 왠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옆집 노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급속히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 교수들이 모여서 목회자 윤리라고 책도 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비난받게 되지 않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 않냐,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윤리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 걸림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 학장을 지낸 리차드 마우 교수가 쓴, 우리말로도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좀 불편하죠. 제목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단 말인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영어식 번역을 하면 uncommon decency, 비일상적인 정중함이라는 게 원제인데, 한국 상황 속에서는 저는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원하지 않게, 원치 않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있어서 무례한 사람들로, 예의 없는 사람들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례하다는 것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
에티켓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비도덕적이고 덕이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윤리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움, 그 덕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덕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리차드 마우는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것이죠. 비일상적인 정중함이라고 uncommon decency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위 복음의 열정, 복음의 정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열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좋아요.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의 예절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정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라? 이런 소리 듣지 않았을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마틴 마티라는 윤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종종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정, 구원의 확신 위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나 겉모습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차드 마우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러죠. 장거리 시외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누군가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너무도 친절했기 때문에 자기도 끄떡끄떡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몇 가지 이야기 끝에 그가 종교를 묻더래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진작 말하지 그랬냐.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했던 것이죠. 그 열정은 좋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그 모습은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이전에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윗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내가 그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특히 한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존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약화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특히 한국 사회는 다원 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지구촌 위에 있는 게 아니죠. 피부색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또 한국 사회는 다원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장로교,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합교단에 속한 교단입니다. 장로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교단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사회의 많은 교인들이 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교인들 간에도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들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장로교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감리교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순복음 교인이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는 겁니다. 사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 문제 때문에 심한 경우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물론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던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무섭습니다만은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 종파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그런 질문이 던져질 정도로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교파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구조를 보면 혹시 내가 주변 사람들 나랑 교회 다르다고, 교파 다르다고, 교단 다르다고 내가 무시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회의 정치 구조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나름대로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가 뭡니까? 이쪽이 대의 정치거든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교인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마치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엘더, 장로들을 뽑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교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정치 체제죠.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은 내 생각 가지고 당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대전제고요. 내 주장, 내 생각 혹은 내 고집이 돼서는 안 되고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교인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 시스템이 장로제도고요. 이쪽 호남 지역에는 감리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감리교가 또 수도권, 특히 이제 강원도 이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제도라고 해서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치 로마 가톨릭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중앙 집권입니다. 감독이 있어서 감독이 그 지방 교회들을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감독제와는 반대쪽에 있는 정치 구조는 이제 회중파 교회라고 그러는데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고 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교회가 Baptist Church,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원칙적으로 개교회 중심적이고 교회에서 원래 침례교는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침례교회인들 다수가 장로제도를 원했기 때문에 장로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원래 장로제도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의 원래 뿌리가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인데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유아 세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제 살수식으로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한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으나 목욕탕 같이 큰데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데 그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제도화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례로 저희 누님은 저희 가족들이 다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어찌어찌해서 저희 누님은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촌 침례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다니게 됐는데 집사로서 사역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임직을 하게 되니까 한 가지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는 장로교 세례 가지고는 안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한테 이 목사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침례 받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결해진다고 다짐하는 거니까 침례 받고 그건 그 교회의 전통이고 그 교회 법이니까 그 교회 법 따라서 권사 되십시오. 지금 권사로 기쁜 마음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침례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주변에서 보면 감리교인들도 있고 침례교인들도 있고 오순절 교인들도 있고 다양한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역사 속에서 다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구교와 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한 배경이 있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조금 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치인들도 물론 예부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져도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소위 좌와 우와 생각이 조금 좌편 우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가 너무도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갈등의 치유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갈등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라는 것도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박 장로님이 잘 안내해 주셔서 맛있게 교회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밥을 할 것인가 국수를 끓여 먹을 것인가. 국수 먹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죠.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밥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국수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어 단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단어에 보면 defense란 말이 있고 response란 말이 있어요. defense란 말은 직역하면 방어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말을 할 때 또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이 디펜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엇 얘기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자기의 주장부터 다시 꺼집어냅니다. 옛날 이야기만 자꾸 꺼집어내요. 이런 분이 되면 디펜스 타입이 됩니다. 이런 디펜스 타입이 되면 안 되고요. 리스판스 타입이 돼야 됩니다. 리스판스는 뭡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때로는 엉터리 같고 때로는 말 같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거 뻔한 얘기 또 하냐 이래버리면 그 다음 말문이 막히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놀랍다. 그런 일이 있냐? 그렇습니까? 하고 일단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아마 디펜스가 아니라 리스판스하는 반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귀한 말씀 항상 강단에서 선포하실 텐데 제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율법사들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서서 아멘 아멘 화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중학교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함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성별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혹 나는 금 숭배하고 있지 않고 은 숭배하고 있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맘모니즘,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소비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무언가 사야 되고 무언가 써야 되고 무언가 가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종종 물질이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데 물질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비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게 여러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무언가 깊은 가치, 무언가 목표와 목적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플레이, 놀겠다, 재밌어야 된다. 물론 인생은 재밌어야 되죠.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즐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내 인생 그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 즐기는 것이 최고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을 많이 갖고 소비하고 기껏해야 플레이, 즐기겠다. 이것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떤 면에서 위협을 받습니까? 예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만 편의상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본의 아니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없잖아 계실 겁니다. 이것을 저는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여기 익숙해지고 이게 편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자꾸 핑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 참여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외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세워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가지는 건 잠깐이에요. 나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세 배웁니다. 교회를 은퇴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자신은 평생 새벽형 인간인 줄 아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이니까 새벽 기도 하시니까 평생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나는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그런데 원로 목사가 되시고 나니까 교회도 떠나시고 이제 그 외딴 곳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일어나면 7시래요. 내가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70이 넘어서 깨달았다.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이 말에 너무 잘못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 눈에 보기에 안타까우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도로서 재직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한 2가지 정도, 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작은 좀 더 실제적인 권면을 한 2가지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권면은 예년에 비해서 올 한 해 2023년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열의를 다하는, 예배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로서 준비해온 한 가지 부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벽 기도 매번 못하셨지만 내가 올해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예년보다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 이렇게 구역별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적용될 수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앉는 거라면 목사 입장에서 저도 담임 목회를 이제 몇 년 대학교에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아무래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상황에 의해서 뒤에 앉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특히 재직들은 앞자리부터 좀 탁 채워서 앉아주시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뭐 사람이 보기에 앞서서 목사들이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있어서 삶의 처지가 다 다르시잖아요. 직분도 다르고 신앙 연륜도 다르고 또 건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할 일,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좀 귀찮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정도 정하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본당도 참 멋있고 또 앞에 마당 주차장도 넓어가지고 뭐 주차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교회 좀 이렇게 복잡한 교회들 보면 이 주차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직들한테 부탁하는 중요한 그 안내 중에 하나가 재직들은 차를 좀 구석쟁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더 복잡한 교회에서는 주일날에는 차 가지고 오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타고 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큰 보탬이 되거든요. 물론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외가 항상 있는 겁니다.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조금 불편하죠. 가운데 차 딱 세워놓고 내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저 구석쟁이 남들 잘 안 세우는데 차 세워놓고 조금 두벅두벅 걸어서 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서 영광중앙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 가운데 찾으셔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